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아울러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 일꾼의 직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율법에 규정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절대적인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사실 로마서 1장에서 그 사실을 이미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제사장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처음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해서 각처에 있던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에 기록된 그런 규례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복음의 시대로 열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율법 시대,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물론 베드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구체화하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약속들과 관계를 맺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해서 이 복음을 확립하고 복음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자신이 전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열심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은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헬라의 학문으로서도 굉장히 출중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적합한 그런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전하는 그런 역할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심을 말씀을 하셨던 그 약속을 들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입증을 하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인정케 하고 또 우리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대속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제사장됨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봉독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신 있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파괴하려고 했고 철저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또 교회가 성장하고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믿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방어하고 또 전파하고 기틀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가장 앞장서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방어하고 보호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그런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보셨다면 사도 바울을 징벌하시고 지옥 보내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앞장서고 힘써했던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붙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금식하는 그 사흘 기간 사도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금식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흘 동안 굶으면서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그런 포악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라. 아나니아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의 대답이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잠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곳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가라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고는 사울이 뭘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적시로 눈이 벗어지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니까 적시로 주저하지 않고 이게 정말인가 의심하지 않고 적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예수에 반대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에 섰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전하니까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이 찾아와서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도 당신들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찾아왔을 때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정을 못합니까? 방금 전까지 강렬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고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찾아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제까지 그들이 들었던 것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제 바나바가 직접 그 본 것을 소개를 하고 증명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제자들이 사울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옛날의 모습은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전하고 또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별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은 예수님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이제는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됨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셔서 복음을 설정하고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며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축약을 해서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일도 했지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 표현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부를 자신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겁니다. 가르침이죠. 목양입니다.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신을 중매쟁이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정결한 처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에게 우리 신부를 소개해서 결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는 거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전하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기록으로 남겨주고 편지로 전달을 하고 또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몰랐던 하나님, 몰랐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하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부분에서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가 아닙니다. 제한된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곳까지 전 세계에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출발이 되었고 핵심적인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대했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져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식으로 변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걸 변화시킬 수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택한 백성이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도 바울같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베푸실 때 한순간에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거꾸러지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지만, 죽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갔던 우리지만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져서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는 것, 아울러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택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복된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